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많이 내렸는데 괜찮으십니까? 그 비가 때로는 인생의 비가 되기도 하고 고통의 비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쁨의 비요 감사의 비가 되기도 하겠죠. 우리 인생은 끝없이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겨나고 또 사라지고 또 좋은 일도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버림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시죠. 저도 다이어트를 주로 많이 하는데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버려야 되는 것을 버리지 않고 자꾸 몸 안에 가둬두기 때문에 살이 찌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많이 여유이신 분들을 보면 그분들은 버리지 말아야 될 것까지 버려가지고 그 어떤 분의 고민을 들었는데 아무리 먹어도 자기는 살이 안 찐다는 거예요. 참 속상하대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찐대요. 저는 그분을 보면 화가 나요. 왜 그런지. 체질적으로 이렇게 잘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버려야 될 것은 버리는 것이 인생이 돼야 되고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버리지 말아야 될 것까지 버리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을 버리냐? 오늘 본문에는 아내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내 버리는 분은 없지만 꿈을 버리는 경우나 어떤 경우에 가족도 버리는 경우가 있는 경우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잘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죠. 여러분 소중한 것들일수록 우리가 그것을 잘 캐치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마가복음 10장에서 보면 버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야기를 여기다 놓았을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마가복음의 배치를 잘 보셔야 이 말씀의 뜻이 제대로 잘 전달될 수 있다. 마가가 이 이야기를 하필이면 이곳에 집어넣은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딱 1절이 뭐냐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났는데 거기가 어딜까요?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요. 떠나서 어디로 가셔요?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셔요.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냐면 이제 십자가를 지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시는 그 길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갈릴리 한 가운데로 지나가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이루실 구속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걸어가고 계시는 그 길 가운데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 그러면 요단강 건너편은 성경에 보통 나오는 관용어예요. 요단강 건너편 그러면 베레아 지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요단강 건너편 거기는 어떤 곳인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지역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기억나세요?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 자기의 그 이복 사촌 동생인 헤롯 빌립의 그 아내를 취해서 했던 헤로디아를 취했던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땅이에요. 자 그러면 뭐지? 이게 뭐가 좀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그 지역과 장소를 생각해보고 그 시기를 생각해보면 이것이 있어요. 그런데 무리가 다시 모여들었다. 다시 모여들었다는 것은 한 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전처럼 그래서 다시 전례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가르치는 도중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요. 그런데 예수께 나온 태도가 어떤 태도라고요? 그 밑에 힌트가 있어요. 그를 시험하여 묻되. 바리새인들이 묻는 시험은 쉬운 대답이었을까요? 어려운 대답이었을까요? 그 대답을 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아주 야릇한 정말 어떻게 보면
민감한 문제를 딱 던져주는 거죠. 어떤 분이 선거철에 출마를 해갖고 많은 유권자들 앞에 딱 연설을 하라고 하는데 한 분이 딱 손을 들고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지금 말하려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참 말하기 어렵잖아요. 표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시대적인 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인정하는 비슷한 발언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기독교 표가 또 다 떨어질까 봐 고민해야 되는. 오늘 예수님은 이 아주 민감한 질문, 이혼 증서를 써서 사람을 버리는 것, 이게 옳습니까? 근데 바리새인의 질문이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예수님은 무엇을 고민하셨을 것 같으세요? 누가 죽었습니까? 요 전에 죽은 사람, 이혼 문제 때문에 죽은 사람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나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안티파스의 이혼, 그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부정적으로 그를 데려와서 그가 헤롯 빌립이 살아있을 때 그 여자가 헤로디아가 그 자기 헤롯 빌립을 버리고 이 남자에게 다시 결혼한 거예요. 이 헤롯 안티파스 역시 자기가 결혼했던 아내를 버리고 자기가 지금 새로 사촌 동생의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했어요. 여러분, 이 버린다고 하는 단어 참 무서운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옳을까요?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야 됩니까? 예수님 간단하시죠. 뭐 말씀하실 때 대답하되 모세는 너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여러분, 여기서 힌트를 잠깐 얻으셔야 돼요. 모세는 너에게 어떻게 얘기했냐. 여기서 율법에는 뭐라고 써 있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니? 라고 얘기하지 않고 모세는 뭐라고 말했지? 요 힌트를 잠깐 생각해 보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르되 그들이 대답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했다. 여러분, 당시의 언어 가운데 이혼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었어요. 헬라 말도 이 이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버리다라고 하는 단어.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의미인데 서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언어를 제가 다 설명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마가가 이혼 증서란 단어와 버리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온 뜻이 무엇일까? 당시에 이 버리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그 신명기에 대한 버리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명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를 데려온 후에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니 너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 뭐 누가 버리고 누구한테 가고 되게 복잡한 얘기인데 한 여자가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이혼 증서를 써서 버려주니까 다른 남편에게 갔는데 그 남편이 또 버리니까 그럼 어디로 갈 거냐? 네. 지금 여기에 보면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를 버릴 수 있는 일이 뭘까? 수치되는 일. 바리새인들은 학파의 두 가지 학파의 학파의 이론이 있었어요. 이 수치되는 일을 해석할 때 수치되는 일이 간음이라고 하는 단순한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그 샴마이 학파는 이 간음하는 일에 대한 수치는 간음만 이야기해요. 근데 힐렐 학파는
그거보다 더 확대 해석해서 음식에서 음식을 먹는데 거기서 돌이 나왔다. 그것도 수치로 여겨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힐렐학파의 사람들은 율법을 더 엄격하게 생각을 하면서 여자에 대해서 더 비하하고 그들을 쉽게 버릴 수 있는 당시에 사회적 약자였던 여자들을 쉽게 버리는 힐렐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것들을 따지는 힐렐학파가 대세였습니다. 그가 막 버리는 거예요, 쉽게. 근데 쉽게 버렸던 사람 누가 기억이 나야 돼요, 지금? 예, 헤롯 안티파스가 생각나셔야 돼요. 헤롯 안티파스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야, 그거 옳지 않아. 잘못된 거야. 그럼 누구에게 걸려요? 헤롯 안티파스한테 너 왕을 비난했네? 당시에 로마 황제도 당시에 로마 역사를 보면 막 그냥 집안에서 버리고 이혼하고 막 이웃 자기 사촌의 아내를 데리고 살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당시에 로마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당시에 로마 헬라 문화가 그렇게 막 여자들에 대해서 막 주고받고 팔고 사고 막 이런 식의 문화들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사랑은 안 되지. 그렇게 얘기하면 쉬웠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에둘러서 얘기하는 뜻이 무엇일까? 마가는 그들의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마가는 단순하게 이 시험만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당시의 사회적 약자인 여자들은 어떤 벌이의 수단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버림을 받으면 고아와 가부들처럼 당시에 굶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혼 증서 없이 버림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결혼해서 어떤 남자 밑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그냥 매춘굴 같은 데 가서 매음을 했대요. 그래서 생계를 유지했다는 것이 당시에 그 역사를 해석하고 그것을 연구한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당시에 이렇게 버려진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어서 몸을 팔아 먹고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버린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단어를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버린다는 단어에 대한 이야기가 이 마가는 단순하게 이혼, 결혼에 대한 이야기만 한 것인가? 여러분 잘 보시면 오늘 말씀 10장에 보시면 이렇게 쉬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므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땡. 그런데 이상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10절.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마가가 여기다 옮겨 놓았어요. 자, 집에서 그 일에 대해서 다시 물어본 이야기를 마가가 옮겨 놓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일에 뭔가 중요한 게 담겨 있다. 마가가 여기에 그 말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캐치해야만 말씀이 더 깊이 잘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버린다. 여러분 헬라어에 에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에포스타시스. 이런 단어는 버리다, 이혼하다, 이혼 증서를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 에포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아포예요. 에포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아포스타시스. 제가 보기에 헬라어를 잘 못해서 아포스타시스인데 이 아포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로부터 떼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한 몸이라고 하는 그 몸에서 떼어내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옳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한 몸에 대한 비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5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시작.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씀, 마가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였다라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마가복음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누구라고요? 로마에 있었던 이방인 기독교인들. 그들은 지금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지금 오시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죽음의 위협에 노출돼서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들려지는 복음입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마가는 어떠한 비밀을 담았냐면 한 몸,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시켜서 우리의 신랑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그래서 등불을 든 열 처녀, 그 기름을 준비한 열 처녀, 그래서 천국은 마치 뭐 이렇게 신부를 맞이하러 간 뭐 신랑과 같으니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버리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두 가지 두려움이 있다 그래요. 여자분들은 대체로 이 버림에 대한 두려움이 있답니다. 어떤 버림이야?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남편 아담이 버리죠. 어떻게 버립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찬사를 보내서 같이 살았는데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나서 그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그늘에 숨었습니다.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너의 벌거벗은 것을 알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주어 먹게 함으로 내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버린 거예요. 하나님 방금 전까지 사랑을 고백했던 그 사람을 이제 배신 때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나는 아닌데 그럴 때 남자답게 말이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쉬웠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핑계를 대면서 버려요. 외면하죠. 남자들은 어떤 두려움이 주로 많은가 하면은 무시당하는 두려움이 있다 그래요.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남편들이 어떠한 업적이 있는데 그 업적을 여자들이 무시할 때, 특히 집에서 아내가 무시할 때 그때 그 무너짐. 그래서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래요. 여자들은 버림에 대한 두려움, 어떤 분들은 무시당하는 것에 두려움. 뭐 이게 반대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버림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들도 이 버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냥 버려둠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의 손에 던져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오늘 생각을 해보시면 이 버림이 단순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자기 몸을 주신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버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오늘 호세아서 11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는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아드마, 스보임 여긴 소돔과 고모라 성 곁에 있었던 성읍이에요.
그 같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당한 그 도시들이 아드마 스보임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 말고 그냥 곁다리로 같이 망했던 그들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아.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이끌어 갈 거야. 그 하나님의 언약이 호세아예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 성경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한 번도 버리기로 결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예. 두려우십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는 이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할까 하는 두려움이요. 누군가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로부턴가 두려움을 받았던, 그 버림을 받았던 아픔이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버림을 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오늘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고 다른 데로 가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성경에? 예. 성경에 보면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여기 버리고라고 하는 것은 그를 떠나고, 이 버리고라고 하는 단어를 내버린다고 하는 것을 배교의 단어로 사용합니다. 아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배교를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교회를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간음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교회를 한 번도 버리지 않고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도 붙들고 계시고 한 번도 여러분을 배반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나를 배반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징계 가운데 두시고 나를 어려움 가운데 방치해 두고 계실 때가 그때가 힘들긴 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리지 않았어.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처를 버리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본인. 나는 교회를 버리지 않아. 나는 교회를 구원하러 올 거야.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아. 네 로마의 그 압제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는 너희를 버린 적이 없어.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올 거야. 이런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있죠.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이렇게 해서 아내들이 또 남편을 버리게 되면 그 또한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배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처럼 일관되게, 그리고 정말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인내하고 참고 끝까지 그 믿음을 견지하고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할 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한 번도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다. 내가 잠잠히 너를 바라보고 너를 지켜보고 너를 내가 얼만큼 사랑하는지 내가 아느냐. 이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성경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도 나를 떠나본 적이 없다. 나를 끝까지 붙들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열심은 나를 붙들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이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결혼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그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전에 언젠가 고백한 것이 있다면 그 고백은 한 번도 하나님은 무효화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그런 거 예화를 드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손을 잡을 때 어떻게 잡는다고요? 이렇게 손을 잡는 게 아니고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한번 잡아보십시오. 이렇게 잡으면 오른손은 내 손이고 왼손은 하나님의 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손을 놨어요. 그런데 여전히 누가 잡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놔도 하나님이 잡고 계신 이 손은 절대 놓지 않으시는 그 손이 나를 붙들고 있기에 나는 내가 혼자 마음대로 떠나가서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당신이 비록 예배를 못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떠나 있는 것 같이 생각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알게 될 때 우리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를 백성 삼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이혼 증서를 써주거나 이런 잘못된 일들을 절대 행하지 아니하신 약속의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의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뚜벅뚜벅 그리고 계속해서 전진하며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같이 말씀을 나누며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아내를 취하는 정말 불륜한 짓을 저질렀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몸에서 떼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한 몸 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늘 거하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게 하셔서 주님과 동거함의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